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는 평생 담고 있어야 돼요. 늘 하루도 빠짐없이 담고 있어야 돼요. 오늘도 나에게 있어 내 인생의 최고 방법은 임마누엘이다.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나는 나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능력으로. 잊어버리면 안 돼요. 우리가 임마누엘을 놓친다는 건 다 놓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주신 최고의 방법은 임마누엘입니다. 뭐 이것 달라 저것 달라 기도할 필요 없습니다. 최고 기도 제목은 오직 성령 충만입니다. 우리가 성령 충만하게 되면 하나님과 통합니다. 하나님과 통하게 되면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이 오지 세상으로부터 사람들로부터 오지 않습니다. 온다고 해도 그게 우리 영을 살릴 수 없고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위에서 주시는 최고의 힘, 최고의 축복,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받을 응답은 오늘도 내 발걸음이 옮겨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거예요. 이거보다 더 좋은 응답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지난 주일날 우리가 나누었던 메시지는 평생 가슴속에 담아야 될 언약이요. 매일마다 꺼내봐야 돼요. 오늘도 나는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냐? 나는 정말 성령 충만한 영적인 힘을 오늘도 체험하고 있냐? 내가 가는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실제로 임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걸 늘 의식하세요. 성령 인도받기 어렵지 않습니다. 어제 그제 출타하면서 목사님하고 저녁 목사님들에게 식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종업원인데도 식당 사장님 와서 인사를 했어요. 개업한 지 한 달 됐다고. 그러면서 제가 오늘 처음 오신 것 같아서 이런 음식을 준비한다면 홍어도 한 접시 주고 감자전도 주고 맛있는 반찬을 줘요. 우리가 이제는 식사하면서 포럼을 하다 보니까 한 2시간 이상 식사를 한 것 같아요. 또 중간에 종업원 통해서 또 새로운 음식을 또 반찬을 만들어가요. 또 대접을 해요. 우리가 워낙 길어지니까 다른 손님들은 이제 다 빠져나가고 저녁 9시가 시골이니까 9시가 되니까요. 직접 이 사장님이 찾아왔어요. 그래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 또 이번에 또 더 큰 접시에 또 홍어를 담아고 왔더라고. 그러면서 자기 집안이 다 기독교고 가족들 중에 목회자, 장로도 있고 자기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곳에 와서 한 달 전에 개업을 했는데 영업을 하다 보니까 주일 예배를 제대로 못 들어오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자기 상태를 말한 거죠. 거기 있는 이 목회자 모두의 눈빛이 촉이잖아요. 이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을 좀 점검해야 되겠다. 혹시 종교인 아니냔 말이에요. 또 정말 이 사람의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 주일 성수가 뭔지 이것 좀 전해줘야 되겠다. 자연스럽게 복음 전하고 목회자들의 그 체질 아닙니까? 당연한 거잖아요. 이처럼 우리가 날마다 임마누엘을 누리고 있으면 성령 충만 속에 기도 속에 있으면 내 가는 곳에 식당이 됐든 어디가 됐든 누구를 만나든지 복음 전하고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 임하는 거 우리 눈이 이처럼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일 말씀을 늘 여러분 마음속에 기억해야 됩니다. 제가 늘 예배 전에는 좀 미리 오는 편인데 오늘 아영이가 친구를 데리고 둘이 키보드를 치고 있더라고. 친구라 소개한 교회 다니는 아이래. 내 마음속에 저 청소년이 교회를 다니고 있는데 정말 복음을 알고 있을까? 정말 구원의 비밀을 알고 있을까? 우리 초창기 다락방 멤버들 같았으면 그 아이 보면요 누가 와서든 점검합니다. 복음 알고 있는지 확신이 있는지. 그런데 우리 간사님도 있었고 우리 딸도 늦게 왔고 그런데 뭐 그냥 둘이 뭐 사모로 갔는지 갔다고 해요. 그래서 제가 제 욕심에 그러는 거예요. 우리가 전에 저러지 않았는데 우리 청년 때는 얼마나 가슴이 뜨거웠던지 누구를 만나도 기존신자를 만나면 확신을 점검해야 되고 불신자 만나면 복음 줘야 되고 종교인 만나면 종교에서 빠져나오는 길을 알려주는 것이고 언제부턴가 우리가 이 감이 떨어졌어요. 우리 지금 자라는 랩런트들이 전도를 전혀 체험하지 못하고 있어요. 전도에 대한 가슴도 있다고 하지만 실제로 자기 삶 속에 적용 못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생각 안 합니까? 그러지 않았다니까, 우리 자신도 그래요, 지금. 제가 우리 딸 보고 그랬어요. 눈이 좀 말이야, 맛있는 거 가서 두명 데리고 좀 사주면서 복음도 좀 전하고 좀 점검도 좀 해보고. 갑자기 그렇게 나한테 말하면 어쩌니? 그럼 갑자기 전도가 되지. 그러면 나 전도 당할 준비 됐어요. 이렇게 써가지고 막 누구든지 나 좀 전도해 주세요 이러고 막 다닙니까? 이처럼 체질이 아니에요. 눈 자체가 복음의 눈, 전도의 눈이 아니고 체질 자체는 불신자하고 똑같은 체질이에요. 내가 좀 너무 표현했죠? 강하게 표현했죠? 바꿔야 됩니다. 실제로 말로는 임마누엘이지만 임마누엘 안 누리고 있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전도밖에 생각 안 나야 돼요. 성령 충만 안 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나라, 기도는 빡세게 하고 있지만 실제로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전도 선교, 거기하고 너무나 멀어져 있어요. 주일 말씀 성취시키는 거 간단한데 목회자들은 기회만 되면 복음 전하려고 한다니까요. 기어이 그 식당 그 사장 앉혀놓고 복음 전했어요. 참 그렇습니다. 메시지는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요. 서론만 들어도요. 1대지, 2대지, 3대지 결론까지 나와버리는데 그런데 너무나 실제로 말씀 성취를 못 누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어려운 겁니까? 어려운 게 아닐 텐데 뭔가 우리가 가장 소중한 것들을 놓쳐버리고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는 참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우리 사역도 점검해 보고 우리 교사들도 랩런트들을 어떻게 훈련시켜야 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래도 마음에 근심하지 마십시오. 오늘 제목이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해서 우리 주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니까요. 첫 번째, 왜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진짜 참 이유가 있으니까. 마음이 근심하지 말라는 것은 실제로 근심할 일이 있다는 것이고 많은 성도들이 근심 속에 빠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초대교회 상황을 대강 알고 있습니다. 초대교회는 어떠한 상황이었습니까? 금종령, 복음 전하지도 말고 움직이지도 말고 경제활동, 모든 인간관계 전부 다 단절되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를 당했습니다. 유대교로부터 출교당하면 자기 가족들 유대인들로부터 완전 단절입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현실입니다. 핍박 그 속에 있었습니다. 근심할 만한 그런 일이 틀림없이 초대교회는 있었습니다. 그런데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했어요.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분명한 참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 자리에 있는 우리에게도 실제로 근심하고 있는 거 있잖아요. 주로 뭐겠습니까? 요거죠. 경제. 제일 많이 걱정하고 있는 거. 두 번째, 건강. 세 번째, 가족 중에서 특히 자녀. 걱정하고 있죠. 또 네 번째, 성전 건축을 성전 회복을 놓고 실제로 기도를 하고 있는데 좀 걱정되죠. 헌금을 해야 될 것 같고 가진 건 없고 준비된 건 없고. 우리 주님은 아무것도 근심하지 말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또 미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염려합니다. 굉장히 인간적인 염려 때문에 대책도 세우기도 하고 필요 없는 건 아니지만 믿음 아닌 불신앙적인 육신적인 대책을 세우는 사람들도 참 많습니다. 내가 몸이 아픈데 어떻게 할까? 그것 때문에 염려 올 수 있잖아요. 그러면 염려, 근심할수록 어떻게 됩니까? 더 다운됩니다. 더 손해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영적인 사실을 지금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오늘 근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를 요한복음 14장에 계속해서 밝히고 있는데 육신적인 것 단 하나도 없습니다. 전부 영적 사실입니다. 영적인 것만 회복하면 다 회복된다는 그 말인데 우리는 자꾸만 육신적인 것, 눈에 보이는 현실 그것만 붙잡고 살아갑니다. 오늘 바꾸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잘 살고 있는 것 그건 행복 아닙니다. 갈대아 우르에서 행복하다 그거 성공 아닙니다. 우리 랩런트들이 세상 문화에 푹 빠져 있으면 재밌다 그 행복 아닙니다. 참 행복 아닙니다. 빠져나와라. 내가 너에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참 언약 붙잡으라는 겁니다. 야곱에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고 하지 마라. 왜냐? 너무너무 잔머리 쓰고 인본주의 쓰고 네 이름을 오늘부터 이스라엘이라고 해라. 무슨 이름입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이름, 하나님이 응답 주시는 그 이름 바꾸라는 거예요. 이름을 바꿔서까지 갱신하라는 겁니다. 요셉이 누구 때문에 제일 응답 받았습니까? 형들 때문에. 보디발의 아내 때문에. 최고 요셉을 도와줄 사람은 미안하지만 그 사람들이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가장 우리에게 피해를 많이 준 사람인데 우리 권사님도 직장 안에서 제일 괴롭히는 사람이요. 권사님 제일 도와주는 사람이라. 근데 우리는 그것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사람 때문에 갈등에 빠져가고 헤맬 때가 참 많습니다. 요셉을 요셉되게 해준 사람들이 형들이라니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가장 빠르게 성취될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 보디발의 아내입니다. 우리를 응답의 자리로 갈 수 있도록 도와준 사람들이에요. 다윗이 사울왕 때문에 사실 응답받은 겁니다. 사울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얼마나 갖가지 방법을 다 동원했습니까? 그것 때문에 다윗은 온전히 여호와만 바라보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런 고백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이러한 눈을 뜨시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피해를 주는 게 아니고 나에게 문제가 찾아온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인도받으라는 것이다. 하나님의 분명한 음성을 들으라는 것이다. 우리에게 문제가 왔을 때 도리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믿음 고백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게 더 좋은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이것 때문에 갱신시켜서 정말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믿음의 그릇을 키우게 될 줄 믿습니다. 이게 복음 아닙니까? 복음 어렵지 않습니다. 문제를 문제로만 보는 그게 비복음입니다. 그 문제 배 위에 있는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분명한 일을 봐야 돼요. 그게 영안을 뜬 거고 믿음의 눈을 뜬 것 아닙니까?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이 눈이 열려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는데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로 함께 하겠다는데 뭘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두 번째, 오늘 성경 본문에서 한 4가지만 말해볼게요. 많이 있지만 그 가운데 제일 첫 번째, 하나님을 믿으니 염려하지 마라. 하나님은 누굽니까? 창조주입니다. 창조주란 말은 전능자예요. 못하실 게 없어요. 우리 복음 편지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요 무소부재라 모든 곳에 존재하세요. 하나님은 모든 곳에 시편 기자가 표현했던 것처럼 내가 하늘 끝에 올라간다 할 때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내가 새벽 날개를 치고 저 바다 끝에 간다 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 내가 음부의 자리를 펼칠지라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신다. 하나님은 모든 곳에 계세요. 그 말은 어떤 곳에서도 예배할 수 있고 기도 응답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어느 곳에서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또 하나님은 전능자이면서도 무소부지, 모르는 게 없어요. 모든 건 알고 계세요. 그분은 전능자이기 때문에 무소불능, 능력이 끝이 없어요. 완전하신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면 된 것 아닙니까? 가장 첫 번째, 근심하지 말아요. 하나님을 믿으니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그 하나님은 창조주다. 그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다. 그걸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나를 믿으니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복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라. 하나님을 꼭 이웃집에 잘 모르는 아저씨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러면 나와 관계가 없기 때문에 염려해야 되는데, 하나님은 삼촌이 아니고 아저씨가 아니고 아버지라. 내가 하나님 조카가 아니고 하나님 자녀라니까. 자녀면 끝난 것 아닙니까? 자녀면 완전 책임지는 것 아닙니까? 근데 먼 삼촌처럼 하나님을 알고 있으니 우리가 이 믿음이 이래요. 하나님 자녀된 자부심, 자존심, 자긍심을 회복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하나님 자녀고 전도자다. 이게 우리의 자긍심 아닙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정체성, 참된 자부심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 때문에 나는 모든 걸 할 수 있다. 이런 당당한 자부심이 있어야지. 성도는 어깨를 펴시고 고개도 드시고, 응? 당당하게 눈에 힘도 주고, 응? 내가 하나님 자녀인데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 잘 알지 않습니까? 구원이 뭡니까? 우리의 지난 과거 끝난 거예요. 다 이루었다. 지금 현재 그분이 나와 함께 우리의 미래, 이 모든 문제가 다 끝난 게 구원 아닙니까? 누구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다 끝내버렸습니다. 그리스도를 영접했다? 그래서 우리는 근본 문제만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영적 문제, 시간 지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말씀 속에서 반드시 치유될 겁니다. 우리 지난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상처 있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우리 가문에 남아있는 재앙과 대물림이 있습니까? 끝났어요. 눈에 보이기에는 아직 안 끝난 것 같지만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오는 순간, 예수 영접한 순간 끝났습니다. 시간 지나면 확실한 증거 올 겁니다. 아무것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 다 끝냈다고 했는데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신 분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신분 자체가 응답받을 수밖에 없는 신분이에요. 베드로전서 5장 7절 8절에 근심하면 어떤 일이 나는지 분명히 성경이 밝히고 있습니다. 우리가 염려할 때 우는 사자와 같이 악한 사단은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그 사단도 대신방을 다녀요. 여기저기 찾고 다닙니다. 김 집사가 지금 방하고 있구나. 염려거리가 가득 차 있구나. 안다니. 세 번째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그것도 영원한 처소. 이 땅은 영원하지 않습니다. 천국을 예비되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땅의 것에다가 너무 신경 쓰지 마십시오. 앞으로 이제 집은 대강 꾸미고 성전 꾸밀 생각 좀 하세요. 집에는 가보면 얼마나 잘해놓고 사는지. 여러분 우리 집에 와보셨기에 우리 집은 별것 없어요. 돈 될 만한 게 사실은 사람 빼놓고는 하나도 없어. 근데 오직하면 미안해가지고 얼마 전에 건조기 사줬다니까. 처음으로 건조기 사줬어. 너무 미안하더라고. 날마다 이거 뭐 하도 사역이 바쁘다 그래가지고요. 로봇 청소기를 샀는데 내가 후회했어. 이게 말이 로봇이 내보다 청소 훨씬 더 못해. 사놓고 한 번도 지금 한두 번 쓰고 지금 그대로 놔뒀어. 돈만 많이 주고. 왜냐하면 하도 뭐 사역으로 다니니까 하도 미안해서. 제가 성도님 집에 다 안 가봤습니다만은 집들은 하여튼 잘 꾸미고 살아요. 참 이제 좀 하나님의 성전도 좀 꾸미고 좀 그렇게 하세요. 이 땅의 것 다 지나가는 겁니다. 물론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거지만 우리가 크게 불편하지 않으면 됩니다. 영원한 처소가 예비되어 있단 말이에요. 참된 소망을 어디에 대해 두고 살아가는 겁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의 배경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아니냐?
이건 놓치지 말아라. 세상 배경이 다 아니다는 겁니다.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가는 곳마다 모든 현장 여기에 똑같이 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이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제가 세 가지로만 설명했지 않습니까? 예수 영접한 우리 안, 내가 성전된 내 몸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이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너희 안에 있다니까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가 이 땅에서 복음 전하고 가는 곳마다 이룰 하나님의 나라. 세 번째, 영원한 처소. 우리가 가야 될 하나님의 나라. 이 세 가지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러한 배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돕는 천사를 보내주시대요. 출애굽기 14장 19절입니까? 이스라엘 백성 진 앞서 행하던 주의 사자가 애국 군대가 쫓아오니까요. 이스라엘 진 뒤로 옮겨갔다고 돼 있어요. 시편 103편 20절로 22절에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그의 뜻을 행하고 그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는 천군 천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심부름꾼으로 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그곳에 하나님은 주의 사자를 지금도 보내서 도우십니다. 우리가 언약 붙잡고 나가는 게 이렇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다스리는 모든 곳에 있다니까요.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에 보니까 우리의 기도가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응답됩니다. 빨리 응답 안 되는 게 더 좋아요. 나중에 응답되는 게 훨씬 더 좋은 응답으로 찾아옵니다. 우리 기도하다가 전혀 낙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뭐가 염려할 필요가 있습니까? 근심하지 말라. 아무것도. 네 번째, 보혜사 성령으로 영원히 함께할 거니까. 하나님의 성령은 완전하지 않습니까?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고 가르치시니까 너희 안에 영원히 함께. 그러면서 똑같이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응답 주실 것이다. 14절에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세상이 줄 수 없는 참된 평안이 성령 충만해서 임하게 될 거다. 성령이 인도받으면 근심 말아야 될, 하지 말아야 될 진짜 이유를 하나씩 하나씩 주님 설명했습니다. 근데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뭡니까? 앞으로 성령 충만을 주어서 세계에 복음을 하게 할 거니까, 세계에 복음을 할 만큼 확실한 증거를 허락해 줄 거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더 큰 이유는 이겁니다. 성령께서 임하시면 우리의 연약함,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한계, 우리의 지난 과거의 상처 능히 치유하고도 남습니다. 얼마든지 회복시킬 수 있습니다. 이게 성령의 능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성령 충만 받으면 놀라운 일이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절부터 12절에 보니까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 모든 것까지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방법이 성령 충만이에요. 은혜를 주신 모든 것들을 깨닫게 할 것이다. 이게 성령입니다. 또 더 큰 이유가 뭡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초대교회에 말씀했던 것처럼 그리스도는 완전 해답입니다. 복음이면 다 끝난 겁니다. 근데 이제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분명한 미션을 허락해 주셨어요. 너희는 이 응답 받게 될 것이다. 너희 가는 곳마다.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진짜 하나님의 능력, 성령 충만 권능 받고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진짜 이유는 이겁니다. 눈앞에 있는 금종령, 핍박, 경제 그게 문제 아니고 진짜 이런 응답 받게 될 거니까 염려하지 마라. 약속대로 응답이 왔지 않습니까?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임한 하나님의 능력. 초대교회가 성령 충만 받고 보니까 현장에 계속해서 응답들이 보여졌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까 보여진 거지요.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은 것이 보여진 거죠. 사도행전 10일 안디옥 교회 보십시오. 천하가 흉년 들었는데 불구하고요, 주의 손이 함께하고 주의 은혜가 보이고 허다한 무리가 다 주께로 돌아오고 이런 일이 났습니다. 로마서 16장의 일꾼도 보십시오. 그들이 받은 응답, 하나같이 영적인 별칭을 다 넣어가지고 바울이 소개했지 않습니까? 보호자, 베베, 나와 복음을 위해서 목이라도 내놓은 동역자. 아예 여제자 이 베베의 손에다가 로마서를 기록해가지고 편지를 써가지고 보냈다니까. 남자도 아닌 여자에게. 이렇게 중요한 사역을 했습니다. 끝까지 바울을 돕고 동역했던 브리스가 아굴라 부부는 아예 로마의 묘지명이 남아있다잖아요. 지금도 증거로. 나와 온 교회를 돌보아주는 식주인 가이오. 친척처럼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 인정받는 자, 사랑하는 자, 하나같이 영적인 별칭을 다 붙여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 소개하지 않습니까? 바울의 가슴 속에 영원히 남아있는 제자들이요, 그의 기도 속에 늘 들어있던 사람들. 여러분은 누구의 기도 속에 들어있습니까? 진짜요. 저는 우리 성도들이 얼마 안 되기 때문에 새벽 기도 때마다 나눠가지고 해요. 공도 일지교회, 이지교회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애들 이름까지 다 생각나요. 나이를 먹기는 좀 먹었나 봐. 50이 좀 넘었더니 가끔 내 면도 한 명씩 이름이 생각이 안 날 때가, 얼굴은 다 떠오르는데, 그래가지고 핸드폰을 딱 엽니다. 핸드폰 안에 어느 집사 그 옆에는 애들 이름 내가 다 넣어놓거든요. 생각 안 날 때 있더라니까 가끔. 그래서 우리는 진짜 오늘 말씀을 약속으로 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세계 복음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겁니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하면 다 끝난다는 것 아닙니까? 결론, 지금부터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늘 드릴 말씀입니다만 혼자만의 시간에 하나님과 깊은 행복을 누리는 정식이도. 말씀 붙잡고 힘을 얻는 시간. 다른 게 힘이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진짜 우리의 힘이죠. 그 속에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면 됩니다. 그러면 말씀 붙잡았지요? 기도하지요? 어떻게 영적인 힘이 안 생기겠습니까? 영적 힘이 틀림없이 생깁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 후대들은 공부하고, 우리 성도들은 그 힘 가지고 가정도 살리고 산업도 하고, 문제 만났거든 영적인 힘 가지고 도전하고. 이게 오늘 우리에게 먼저 회복돼야 됩니다. 그러면 이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지혜, 영적인 힘 속에 나오는 건강, 영적인 힘 속에서 나오는 만남, 새로운 산업, 이거 주시겠다는 겁니다. 저는 숨겨져 있다고 확신합니다. 분명히 있다고 확신합니다. 우리가 영적인 힘만 회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누가 막을 수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 건강 축복하시겠다는데 의사들 말 그냥 참고만 하세요. 너무 믿지 마시고, 수술할 수 있으면 하면 참 괜찮고요. 그렇지 않다고 하면 나는 이제 연약한 이것 때문에 더욱더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 가지고 살겠다. 내가 보험 전하는데 지장되지 않는다고 하면 정말요. 내 산업도 하나님이 주셔야 돼요. 또 하나님이 준비해놨습니다. 불신자에게도 좋은 것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를 왜 하나님 책임 안 지겠습니까? 옆집 삼촌처럼 알고 있으니까 책임을 안 지지. 두 번째, 무시기도. 무시기도의 특징이 뭡니까? 모든 것을 기도 속으로 가지고 들어가는 것을 무시기도. 특히 이거 생각, 틀린 생각도 떠오르거든. 기도하세요. 하나님, 나는 왜 이렇게 염려가 많고 걱정이 많고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 가장 소중한 만남 놓고 기도하시고, 내가 오늘 가야 될 현장 놓고 기도하시고, 중요한 일이 있으면 진짜 하나님 앞에 전적으로 기도하고 응답 올 때까지. 그러면 이 기도를 누리게 되면, 정시 기도를 누리면 이 응답 받게 될 것이고, 무시 기도를 누리면 이런 응답을 받게 될 겁니다. 매일 응답이 있다는 것을, 내 삶 속에 매일매일마다 말씀이 성취되고, 매일매일마다 응답이 오고, 매일마다 전도의 눈으로 모든 걸 보게 되어지고, 이걸 확인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세 번째,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는 나만의 방법, 여러분이 좋아하는 거 가지고 가세요. 우리 제가 우리 딸을 태웠는데 제 휴대폰에 찬양을 드니까 이제 두 곡이 나왔어요. 첫째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두 번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두 곡이 나왔어요. 우리 딸한테 제가 이야기했어요. 아빠가 경매장에 갈 때 들을 찬양이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 경매 끝나고 나오는 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이 두 곡이다. 내가 선정을 해놨다. 되고 안 되든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라. 맞죠? 가기 전에는 나는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야 되니까. 우리 인생이 간단해요. 어렵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만의 방법, 그 말은 나의 직분, 나의 나이, 나의 직업, 나의 환경, 거기에 맞게끔 나만의 기도 방법을 찾아라는 겁니다. 바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바쁜 사람이 나만하면 남들보다 30분 먼저 출근해가지고 기도하면 될 것 아니에요. 바쁘다고 기도를 못해요? 자기만의 방법이 없는 거라.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또 아픈 사람은 나는 돌아다닐 수 없으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라고 나를 가만히 들어눕혀 놓고,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 홍기란 전사님 지금 갈비뼈에도 금이 갔다. 너무 그동안 열심히 다녀가지고 하나님 좀 쉬라고 온 것 같아요. 할매가 얼마나 돌아다니는지 핸드폰을 사용하는데 내보다 10배는 더 잘 사용해. 이야, 컬러링도요, 달 따라, 시즌 따라 바꿔가면서, 나는 컬러링 한번 해놓으면 바꿀 때까지, 핸드폰 버릴 때까지 안 바꾸거든요. 근데 수시로 바꿔, 컬러링도. 얼마나 세련된지 몰라. 내가 사용할지 모르는 핸드폰 사용법을 다 알고 있다니까. 나한테 가르친다니까. 그래서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나님 나를 아프게 한 것은 잠깐 쉬라는 것이고, 이제는 여기서 들어놓아서 본격적으로 기도하라는 사인이고, 뭐가 문제될 게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만의 방법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핑계는요, 엉망하지도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창조주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 아니냐. 예수 그리스도 구원자는 모든 거 다 끝냈다고 했지 않냐. 완전하신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우리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데, 이미 이 배경을 이미 이 땅에서 누리는 때 하늘 천군천사가 동원되어지는데, 땅에 그거 쳐다보고 잠깐 일이 안 되는 그거 가지고 그게 문제라고. 그게 어떻게 문제입니까? 문제가 최고 응답이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내 연약한 거 아픈 것 때문에 더 정확하게 인도하시는데, 아무것도 문제될 거 없습니다. 경제가 좀 없다, 그 문제될 거 없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그것보다 훨씬 커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약속 붙잡고 하루에 5분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해도 끝나. 아니, 여러분이 성령 충만하고 생각이 바뀌어버리면 끝나. 하나님, 오늘 우리 모두의 염려, 불신앙을 버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분명한 언약을 붙잡고 새롭게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